이 아침에 에베소 4장 1절에서 6절 본문으로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에베소의 본문은 이제 복음의 진리, 교리를 마음에 담고 이제 어떻게 그런 교리를 삶에 적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는 첫 대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서신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전반부는 교리, 복음의 진리에 대한 그런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나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적용 부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리 지식이 탁월해도 이 적용 부분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머리만 있고 몸통은 없는 그런 기형적인 사람과 같고 죽은 믿음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해야 되고 회개와 성숙한 그런 삶의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적용점에 모든 결단과 적용점의 첫머리로 사도 바울이 두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됨입니다. 교회의 하나됨, 공동체의 하나됨, 서로 결속력을 갖는 것, 결속력을 지켜나가는 것만큼 중요한 그런 자세는 없다. 아무리 그 다른 인격적인 개인적인 탁월함이 있어도 하나님의 교회를 그 하나됨을 지켜나가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무용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숙함은 개인의 탁월함보다 공동체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속력을 갖는 것, 제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면 제 개인적인 성품 중에 가장 취약한 영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이 뚜렷하고 추진력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공동체 속에서 하나 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설교 속에서 설교를 하면서 제 개인의 그런 어떤 아픔 그리고 치부를 드러내는 이유는 듣는 회중들이 판단하라고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적용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가끔 가다가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간증하면 막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 되게 불쌍한 사람처럼 그렇게 가끔 뭐 이렇게 댓글을 달거나 그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이런 저 개인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을 하면은 요즘은 성격 많이 좋아졌냐라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나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판단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 개인의 치부를 솔직하게 드러냄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눌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눠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 어떤 공동체 속에서 결속력을 갖기 힘든 그런 성품을 갖고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도 관계가 있었습니다. 항상 제가 가는 사역지마다 어떤 구태의연한 그런 관습과 싸워서 무언가 바꾸어내야 하는 그런 사명지로 제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날이 서 있어야 되고 그런 어떤 구태의연함과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또 그러다 보니까 제 개인의 이렇게 개성이 강할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하나됨을 지켜나가기가, 결속력을 지켜나가기가 저에게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어디 가는 곳마다 결속력을 깼던 것은 아닙니다.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어떤 사역을 하면서 섬기는 위치에도 있어보고, 또 개척사역을 시작하면서 담임 목회의 그런 위치에도 있어보고, 여러 포지션에 제가 위치하는 가운데 제 여러 가지 모자란 생각들이 보완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제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이런 모습은 당시에는 뭐 불가피한 그런 모습이기도 했지만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모습도 분명히 있었구나, 내가 겸손치 못한 모습들도 여럿 있었구나라는 것을 떠올리면서 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를 이루고 또 제 부족한 면을 이렇게 보강하게 되는 그러한 기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자, 결속력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결속력의 비결하면 많은 사람들이 좋은 팀원들을 만나는 것이다, 좋은 구성원들을 만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겪어보면 그 말도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반드시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결속력을 이어가는 데 굉장히 필요한 요소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결속력이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좋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만 핑계댈 수는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속력의 비결은 정말 좋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것이 결속력의 비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결속력의 첫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면 2절에 나타나는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탁월함이라는 것, 그것은 반드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탁월함이라는 것이 절제되지 않으면 공동체를 깨트리는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과 온유만이 나의 도드라짐을 제어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간에 융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성품이 무엇이냐면 겸손과 온유라는 것입니다. 근데 겸손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를 절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는 자세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결속력을 유지시키는 힘은 말 그대로 오래 참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가슴에 새겨야겠습니다. 네. 아무리 탁월한 사람들이 모여도요, 오히려 탁월한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시끄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 주관이 강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탁월한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그런 어떤 성격적인 결함은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고, 그런 가운데서 그 결속력을 깨트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서로의 그런 결점들을 보완해주고 인내해주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것이죠. 그럴 때만 결속력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결속력을 지켜나갈 수 있는 비결 두 번째는 자기 자리를 지켜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도 겸손에 관한 지금 말씀에서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겸손은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됨을 굉장히 부단히 강조하는 본문인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가 1차적으로 적용해야 할 말씀이지만,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속에서 지켜나가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시죠. 성부, 성자, 성령, 각 위격이 다릅니다. 분명히 한 분 한 분의 그런 독특한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의 인격이 있고 제 가족 중에 다른 사람의 인격이 있듯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의 인격을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은 영원토록 한 분이십니다. 영원토록 갈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존재하는 공동체마다 성자 같은 인간들이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라 할지라도 수년을 지속시키지 못하고 잡음이 나고 깨어지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미 인간의 역사,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시지만 인간의 역사로 수천 년이 지속되어 오는 그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공동체는 한 번도 삐그덕거리지 않고 깨지지 않고
삼위일체를 지켜오고 계시고 그 삼위일체는 영원토록 지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되심이 그것이 보존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간에 충성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시고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시고 성령님도 마찬가지지만 성령님은 아들 하나님의 사역을 인류에게 적용시키시고 이런 면에 있어서 서로의 위치를 지켜가시고 충성되게 행하시고 서로가 있어야 할 자리 가운데 그 자리를 지키시면서 사명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사명을 지키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삼위가 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보존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소위 분수를 모르면 공동체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겪어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섬긴다고 하면서 리더를 습관적으로 컨트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이렇게 섬길 거야, 섬겨줄 거야 그러지만 자기가 마음속에 있는 계획들이나 자기가 옳다는 바를 계속 리더에게 푸시하면서 이제 강요를 하죠. 그런데 리더가 자기 뜻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막 화를 내고 분을 내고 분을 참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끝끝내 이제 어떤 리더의 의향을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면서도 자기가 이제 섬긴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주제를 넘는 그런 이제 태도가 공동체를 깨트리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섬기려거든 리더의 필요를 살펴야 합니다. 리더가 진정으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이 사람의 정말 이 사람의 성품과 기질상 가장 약한 부분은 무엇인가, 내가 어떤 부분을 보강해 주어야 하는가, 정말 필요로 하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살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목회의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실수들을 한 가지 이렇게 이야기하자면, 이것은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 영역에서든지 조심해야 되는, 적용할 만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이제 좀 큰 교회 같은 데 가면은 담임 목회자가 계속 설교를 하죠. 근데 부교역자들은 간헐적으로 가끔씩 이제 설교단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씩 설교를 하게 되면 그만큼 준비도 기대가 되니까 더 신경 써서 할 뿐더러 또 간헐적으로 강단에 서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부어주시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날 설교가 참 은혜로울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부교역자가 오랜만에 설교를 하고 나면 듣는 회중의 입장에서는 뭔가 좀 신선하죠. 스타일이 바뀌니까. 그러면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면 많은 그런 성도들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오늘 설교 너무 좋았습니다. 기존에 듣지 못했던 설교입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듣죠. 격려해 주는 그것 자체는 전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격려를 받는 부교역자의 마인드인데, 이제 아직도 경험이 여리고 어린 부교역자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마음속에 자꾸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담임 목사님보다 설교를 잘한다라는 그런 인식이 은연중에 들어오게 되면서,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죠. 매일매일 밥을 해서 먹이는 담임 목사와 간헐적으로 서는 부교역자의 무게감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 입장에서도 매일 듣는 설교와 그리고 가끔 듣는 설교는 더 신선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부교역자가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이제 칭찬을 듣다 보면은 이제 교만이 마음에 이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때때로는 그러한 사건들이 이제 교회의 어떤 평화를 깨버리는 요소로 작용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교역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담임 목사를 대하니까 마음속에 늘 나보다 설교도 못하는 주제에 이런 이제 해서는 안 될 생각들이 자꾸 자리 잡게 되고,
그 권위에 복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사실은 아직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태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가 담임 목회 나가보고 또 개척을 해보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세였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렇게 남들보다 자기가 잘하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될 때, 특별히 리더보다 자기가 잘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될 때에 그것을 겸손하게 그렇게 컨트롤하면서 가는 것이, 그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공동체를 화평하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항상 그 권위의 자리에 스스로를 높이려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공동체는 몸살을 앓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이실 때를 기다려야 돼요. 항상 낮은 데서 섬기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이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리더를 거스르지 않고 말없이 섬겨주는 자세가 공동체에 화평을 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들을 늘 숨지기고 살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필요한 때가 언제인지를 구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나서야 할 때와 리더를 세워줘야 할 때와 그리고 다른 누군가가 리드해 가야 할 때를 분별해서 이유 없이 나서거나 높아지려고 하는 자세를 갖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기회가 올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유감없이 발휘할 때 공동체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나눈 중에 꼭 한 가지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인격은 공동체성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성을 잘 지켜나가고 결속력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가장 탁월한 인성이요 성품 중에 하나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